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매화꽃이 피고 있는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제게 봄날 같은 분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봄날 같은 분입니다. 봄날 같은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주로 친구들한테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못 맞췄는데요. 동일한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었는데요. 인적이 드문 이 시골길을 한 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났는데 세 사람이 그 정류소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이 다급한 할머니셨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자기를 살려주었던 의사분이 계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에 찾고 기다렸던 이상형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중에 단 한 사람만 차에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생명이 급한 할머니입니까? 나를 살려주었던 의사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찾고 기다렸던 이상형입니까? 아마 3번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거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은요, 의사 선생님께 열쇠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해드리면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맡기면서 할머니를 병원까지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분이 떠나고 나면 그 옆에 이상인과 나란히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아주 로맨틱한 결말을 기다린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알면 참 그렇구나 쉽다라고 생각되지만 정답을 알기 전까지 참 어렵고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때 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 간의 바른 관계와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역시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갈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책임을 맡은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다라는 것은 각자 다른 일, 다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동일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 장로나 집사를 세웠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비공식적인 직분으로서 형들 사이에서 초대되어 교회의 일을 맡은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보고 권면을 하였지만 이를 듣고 잊지 않는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지쳐있는 사람이었죠. 왜입니까? 그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수고하여 지치고 피곤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권하는 훈계한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 그냥 방치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붙잡고 올바른 길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 그들 존중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야 하고 왜 존중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한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들 외모가 잘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일,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눈물의 기도가 그들이 하는 역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의 존중을 받을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존중에는 한 가지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운 자들, 또 직분자들, 또 순장님과 교사분들,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을 돌아보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 된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고 성경 우리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함, 화평의 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든든하고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 가운데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 화평과 화목이라는 기둥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힘없이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봄날처럼 귀하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걸려봐라 라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결국 그 교회와 공동체는 화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고 어떤 교회가 정착하고 싶은 곳이고 어떤 교회가 머물고 싶은 곳입니까? 그것은요, 화목하고 화평하고 웃음이 있고 밝고 건강한 그 교회가 누구라도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떠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고 싶고 집에 가라고 문 닫아야 한다라고 말해도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른 자를 또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권계하다 할 때 이 게으른 자들은요, 대열에서 벗어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군대가 있으면요, 우리 행군할 때 줄을 맞추고 열을 맞춰서 그 속에 함께 들어가고 전진해야 하지만 그곳에서 낙오된 병사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약해가지고 체력이 약해서 이탈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반항심과 게으름 때문에 그 무리에서 이탈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를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는 성도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을 권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 우리에게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제가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라는 표였습니다. 그 표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중고등부도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재림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요, 그들 위로하고 확신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서 그 재림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우리 손을 바라보면서 왜 집사님은 성도님 그것밖에 못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 왜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믿음과 오늘 확신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도 힘들고 정신도 마음도 힘든 지체들이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기 쉽고 유혹에 더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늘 성경은 붙들어주라. 혼자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도록 그들을 붙들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배척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마땅히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순원 가운데에 우리가 맡은 반아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환난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끝까지 붙들어주고 굳게 지켜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난 중에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참아주는 것, 복수할 일에 대하여서 충분히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래 참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왜입니까? 다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 또한 사랑으로 가는 누군가를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비로소 그 한 영혼을 우리 공동체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다른 사람이 사랑이 많다고 인정받는 분들만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이 맞는 분만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인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되갚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은 악인의 본성입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다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짝지와 친구와 참 많이 다툽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가 한 대 치면요, 똑같이 치면 마음이 안 풀립니다. 그렇죠? 두 배로 더 세게 치야 내가 이긴 것 같고 더 마음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이루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모든 일에 오히려 그들 선으로 대하고 적극적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필사적으로 쫓아가서 추적하는 것처럼 꼭 그 사냥개가 찾아서 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선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한번 걸려봐라. 한번 걸려보기만 해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나한테 한번 걸리면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한번 걸리면요, 내가 그 사람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하니까 한번 걸려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신 분들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서로 향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선한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우리가 가득할 때 우리 삶에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성경 말씀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간의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말씀은요, 재림 기다리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만 똑 떼놓고 기뻐라, 무조건 기뻐라 이 말이 아니라 앞 성경 구절과 이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어쩔 수 없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기쁨으로 생명을 위하여 끌어오르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이 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 속에도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경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환경이 지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교제 속에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락풀을 바라보면서, 연애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절대적인 기쁨의 원인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오고 낙심이 오고 감사할 수 없는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늘 진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 삶을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여전도회 우리 현들께서 참 향기로운 귀한 찬양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찬양 특성을 준비하는 보면서 이렇게 특성이 목숨 거는 교회는 이제 처음 봤다.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뭐 목회를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거 했는데, 이렇게 목숨 거는 제가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게 근데 뭐 나쁜 게 아니라, 참 귀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으로 참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죠? 뭐 회장님이 오라 하고 막 안 오면 두고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발적으로 내가 찬양을 싶어서 모인 줄로 믿고, 찬양 그 과정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찬양 가운데 아마 기쁨이, 그죠? 기쁨이 훨씬 더 넘쳤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요, 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고3들, 예전 고3들, 지금은 이제 대1이죠. 이 친구를 보니까 얼굴 모습이
비포 애프터 어떤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기점이 뭐냐면 수능을 기준해서 그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이 너무 달라짐을 항상 매년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수능 전까지는요, 막 다 죽어갈 것 같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만난 그런 사람처럼 그죠. 막 너무 보이는데, 수능 마치 그 다음 주를 보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밝게 웃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친구는요, 제가 그 친구가 원래 말을 못하는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수능 끝나니까 말을 너무 술술 잘하고, 막 농담을 하고, 막 목사님 장난을 치면서,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타지에 대학생을 하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힘든 고산 시간을 아마 수능 이후의 삶을 미리 바라보고, 그죠. 생각하고 그 영광을, 그죠. 대학생을 하게 되는, 공부 나누고 실컷 놀게 되는 큰 영광, 그들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만 바라보면 우리 절대로 못 기뻐합니다. 기뻐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병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 우리 비로소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영혼 깊은 애통함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깊은 고뇌와 애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참 부담스럽고, 그렇죠? 참 어려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달할 때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자신으로 갇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기도의 중심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하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기도,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인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응답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내 자신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와 가정 기도도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용된 감사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아파도, 가난해도, 고난이 와도 그때도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광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좋은 분을 우리가 믿고 알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지금
처 있을지라도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 아닙니까? 선하신 분 아닙니까? 인자하신 분이 않습니까? 자비와 공의 풍성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소망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노력 전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흐르는 큰 흐름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삶이 이 성에 흐르는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천국을 소망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광이 있으며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 그때에 비로소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이 시기에 지름을 기다리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도와주고 세워나가고 인내하고 권면하며 또한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서 재림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